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 (6장 8절부터 15절)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12월 첫 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15번째 안중교회에서 또 분립개척하는 더빗교회가 개척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시작했을 터인데 정말 더빗교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창립 예배는 20일 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스데반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천사 보셨어요? 천사를 본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그의 얼굴을 그려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여러분,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길래 오늘 이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줬을까? 그 말이죠. 화장품을 좋은 걸 썼을까요? 아니면 피부샵을 열심히 다녔을까요? 그 시대에 그런 게 있기나 했겠습니까?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일꾼으로 선택될 때 그 교회의 모습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 예루살렘 주변에 터를 잡고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런다 그랬죠. 흩어져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당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들어와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분위기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했는데 구제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면서부터 그게 불평이 됐어요. 원망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했겠습니까? 그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웁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웁시다. 그 말은 관계 문제가 없는 사람을 세웁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히지 않은 사람,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막히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들이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들의 역할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더 흥황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잡음이 없어진 걸로 봐서 이 구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깨질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안에는 도가 있어. 저 교회 안에는 빛이 있어. 진리가 있어. 여러분, 그 교회를 신뢰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웠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은 사도의 역할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교회 문제는 해결되어져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스데반은 무엇을 했을까? 그 이후에 7명의 거명되는 집사들 이름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2사람을 언급하고 나머지는 별 이름이 없습니다. 그 2사람이 하나는 스데반이고 하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교회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갔는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자유인이라. 아마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자유인이다. 그들이 온 것은 저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터키 지방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회당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유대교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스데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자기가 함께 몸담았던 회당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스데반이 가면 마음을 열고 스데반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스데반이 우리를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개종했는데 여러분, 곱게 받아주겠냐고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성전을
헐려고 했다는 죄목 때문에,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가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가서 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겠냐고요. 물론 일부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났다. 병든 자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스데반을 인정하고 스데반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이. 그런데 스데반은 아마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갔어. 그들에게 다가온 반응이 뭐예요?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더불어 논쟁을 벌였어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옳지, 그렇지,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살아계신 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거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논쟁이 합의가 될까요? 논쟁이 합의가 돼서 적절하게 이 문제가 봉합이 됐다면 그러면 스데반은 별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극한 대결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인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논쟁을 벌여요. 스데반은 혼자이지만 그들은 다수예요. 100명이었는지 200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스데반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의지하는 구석이 있었어요.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나의 생각을, 내 감정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은 무엇으로 말했을까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분노로 그렇게 말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로 그들 가운데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면서 그들이 아마 이 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논쟁을 벌이다가 지게 되면 그걸 불명예라고 여겨요. 그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논쟁에서 패배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어떻게 표출됐을까요? 우리가 졌다, 쿨하게, 깨끗하게 손들자, 저 스데반이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자, 그랬으면 참 좋을 법한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갔어요.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라. 예.
사람들을 몇 사람을 샀는지, 얼마를 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봤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목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올무예요. 이 죄목에 걸리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준 권한 하나가 있는데 원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관한 이 문제 죄에 대해서는 사내들인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그것은 사형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돈 주고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이런 말하는 걸 들었다. 너도 들었지, 너도 들었지, 너도 들었지. 나도 들었어.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일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돈 주고 이 매수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엔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에겐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충동했단 말은 선동했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과 선동,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사실을 따라갈까요? 선동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이들은 사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선동에 함몰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공회, 사내들인 재판장 앞으로 스데반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저들이 지금 매수됐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남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같은 회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지들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는 사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 그러면 사울도 다섯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내 친구가, 내 혈족들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법정에 세우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잖아요.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스데반으로부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유대율법의 근거에서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재판관이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우리의 유대교의 전통을 생각하시고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 스데반을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거짓 때문에, 선동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파출소에 잡혀간 적이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골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제가 2학년 때인데 1학년 후배를 남의 학교 2학년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후배는 우리가 할 몫이니까 그럼 여기서 끝내고 가라. 근데 안 돼가지고 그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연장전까지 벌렸어요. 그러다가요, 파출소에 우리 학교 앞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잡혀가고, 그 친구는 한 명 잡혀왔어요. 근데요, 정말 거짓말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는지. 제가 가서 그랬잖아요. 사실만 말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가면 죽어.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경찰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요. 곤봉으로 사람을 때리는데요. 제가 그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왔어요. 선동 윤문기, 주동 윤문기. 그리고 학교 왔어요. 근데 그때 교령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신영철 장로님 같은 선생님이 계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아유, 난 지금도 억울해요. 지금도 억울해요. 걔가 거짓말한 건 맞아요. 혹시 인터넷 유튜브 보다가 그 사람 있으면 회개하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하는데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제가 그땐 예수님도 안 믿었고 성령님이 뭐 누군지도 몰랐고, 물론 지금도 저는 제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요, 하루아침에 가시질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하도 억울해서 졸업식 날 교무실에 찾아갔잖아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할래요. 아무튼 여러분, 내가 가진 억울함이 이게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사그러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천사 같은 얼굴을 했었을까 그 말이에요.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세우겠다고, 죽이겠다고. 지금 그것도 거짓말로 선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세워놓았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내 귀에 다 들려오는데, 내 두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나와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이고, 얼마 전까지 나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친구였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거짓 증인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재판 과정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걸 가지고 영화를 찍었다면 카메라 감독이 재판하는 스데반 누굽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얼굴들,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의 눈빛들, 그 입들, 그 다 조명을, 그 앵글을 맞췄겠죠. 그러다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저들의 얼굴은 마귀 같았겠죠. 저들의 얼굴은 거짓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겠죠. 아니, 스데반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야 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울분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기가 막힌 일 당했는데 내 얼굴 천사 같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75절이나 언급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라고를 말하기 이전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수습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은 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그가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과연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서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학벌 좋은 사람? 얼굴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누가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람의 영이 아니라, 이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면 교회가 흥하더라, 교회가 이겨내더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어느 분이 이사 와서 그랬다죠. 내가 새로 이사 왔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택시 운전사에게 나를 좀 교회로 안내해 줘라,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앞에 세워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죠. 나를 왜 이 교회로 데려왔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이 교회 사람, 이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밝더라, 천사 같더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같이, 천사처럼 메이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보시면서, 택시 운전사들이 보시면서, 야, 저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나오지 않더라, 저들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스데반을 주목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저들의 얼굴은 다르더라, 저들의 얼굴은 천사 같더라. 우리 안중교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에다가 거울을 하나씩 드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사 같을 수 있을까? 우리 얼굴이. 여러분, 사람 소리 들렸으면 천사 같을 수 있었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같이 왔던 사람, 짐 싸고 같이 왔던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은 살얼음판 같아요. 한순간 깨져서 빠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서 안 해요. 한순간 성령 충만하다가도 사람 한마디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았어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열었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소리에 귀 닫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채워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성가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성령 충만한 성가대. 왜? 교회는 참 사람 소리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성령의 통로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리가 찾아와서 사정없이 너희들을 물을 것이다.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의 귀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성령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보았다면, 그들만 보았다면, 그들의 표정을 보았다면, 그들의 거짓을 말하는 입만 보았다면,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오늘 스데반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부림치며 아마 그가 보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 배신당할 때 그 예수의 얼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예수의 얼굴, 십자가에 죽을 때 좌편 강도가 비난할 때 그때 그 예수의 얼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리자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의 얼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할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유지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스데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유지했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돌로 맞아 죽을 때 7장에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는도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사람의 소리 귀 닫고 사람을 보는 것에 눈을 감고 성령의 소리에, 말씀의 소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내 눈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유지를 넘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잔이 넘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사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재직들은 다 남으셔서 회의를 하게 되실 텐데 사람을 우리가 또 일꾼들을 세울 거예요. 정말 스데반과 같이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그런 복된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